오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먹을 내 음식인 화제 내 향유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산나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장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일주일 내에 드리시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유로운 화제니라.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드릴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리는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유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다들 그래도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문실 집사님 남편 되신 우리 박 선생님 이마가 좀 심하게 많이 찢어지셔서 사고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치료 중에 있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우리 김은희 집사님 또 서울 출장을 지난주에 다녀오셨는데 이번 주에 한 번 더 가야 된답니다. 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는 일주일 동안 또 저희 큰아버님께서 갑자기 소천하셔서 일주일 내내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장례를 좀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래서 저희 그 선산의 장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저희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가면서 보니까 가을도 아닌데 나뭇잎이 수북하게 쌓여서 마치 낙엽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신기하다,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한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야, 저거 다 떨어져 붙는 게 왜 그러냐면 저 나무도 지금 살랐고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가물어가지고 이게 이제 잎이 많으면 증발되는 수분이 워낙 많아져서 잎을 스스로 떨어뜨려서 수분이 덜 증발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지가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진짜 산이 노래요. 빨갛고 노랗고 막 다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제손충병도 돌아가지고 소나무도 다 죽었고요. 산이 예전 여름 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까지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비 좀 주시지 했더니만 어제 저녁부터 이렇게 비가 계속 와서 너무 좋습니다. 단비가 와서 날도 시원하고 온 나무들도 이제 다시 생기를 얻고 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도 우리의 힘들고 메마른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적시는 빛처럼 그렇게 단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단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27장 말씀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27장의 앞부분은 슬로브와 세 딸들이 기업을 달라고 요구해서 기업을 받아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거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리더까지 이제 다 세운 이 마당에 오늘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이제 곧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바로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고 정착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과업이 다 끝나게 되죠. 다 끝나게 되는데 그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이야기를 지금 오늘 28장, 29장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정착하고 나면 일단 자기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요, 그냥 다 풀어지죠.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까. 그리고 누구도 자기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죠? 일단 거기 들어가면 이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릴 그 자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자유는요, 그 당시에 그 어떤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누리지 못하던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유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왕이 있고 뭐 관료들이 있고 이러면요,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하고 막 엄청나게 시달림을 받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2가마니를 거두면 1가마니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뼈 빠지게 노력을 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들어가면 다 하나님께서, 그런 왕이 없어요. 들어가면 왕이 없습니다. 그냥 다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열심히 농사지어서 먹으면 돼요.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뭐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지파 단위가 있긴 하지만 지파에서도 크게 이들의 삶에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하나님 원래 그렇게 하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짜로 그 당시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만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유하게 살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망각하면 안 돼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정해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이 쭉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제사가 뭐냐면 거기 나오죠. 오늘 3절 말씀에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옵니까? 상번제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번제는 아시죠? 제는 제사를 나타내는 거고요. 번제라고 하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럼 상번제는 뭘까요? 윗상자 아래 하자의 그런 상이 아니고요. 항상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번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늘 드리는데 언제? 매일 아침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해질 때 한 번. 그렇게 늘 2번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3절부터 8절까지 기록이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되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1마리는 해질 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양을 드릴 때마다 소제, 이건 뭐냐 하면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기름과 함께 섞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전제라는 거 나오죠. 전제는 술 같은 걸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부분을 보면 그 다음으로 드려야 될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예요. 그건 또 상번제와는 구별해서 더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함께 드립니다. 이 제사는 상번제 이외에 안식일마다 따로 추가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되면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또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뭘 드리느냐? 숫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수장을 7마리를 번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1년에 3번 중요한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과 무교절과 77절. 77절은 여러분들 그 초실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절.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각각의 절기를 따라 드려야 될 제사와 그 절기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회에 대한 규례가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외우기 쉽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 제사. 그 다음 또 뭐예요? 초하루 매달 한 번씩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1년에 3번 드리는 6월절, 초막절, 77절, 무교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규례를 정하여서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되게 막 세밀하고 되게 정교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세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셨을까요? 예? 예, 기억하라고. 그것도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이 모든 제사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쵸? 집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거, 그죠? 내 재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헌물, 내 음식,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사를 왜 드려요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시겠죠. 아니, 그 양, 수양, 수송아지 다 그 백성들이 다 가져와갖고 제사 드리고 다 그렇게 하면, 그거 다 하나님 위한 거지. 뭐, 백성들 위한 건 백성들은 그거 다 갖다 바치면 손해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요.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1년에 3번 드리고 왜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냐? 왜 때가 되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같이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왜 모여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말 자유함으로 얻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드려야 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모든 자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바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마다 매달 첫째 날에도 특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같은 절기 때마다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성회를 열고 과거에 노예로 있던 그들의 처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땅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갈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그들이 누리는 자유를 비롯한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요, 역사 속에 보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버려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을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그들의 자유를 잃고 이방 족속에게 복속되어서 괴로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보면 맨날 그렇게 이방 족속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날을 한 20-30년 보내고 나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또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이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그들의 자유를 다 뺏어가고 그 일이 200년 동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해요. 나중에 되면 삼손 때쯤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아요. 삼손 혼자서 여러분들, 그것도 심지어 삼손도 여러분들 이방 여인을 좋아하고 이 사사로서 보면요, 이거 완전 타락한 사사예요. 그 지경까지 가게 돼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근데 왜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 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렇게 너의 삶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왜 도대체 배신하고 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시각적인 것도 있었겠죠. 근데요, 이 우상들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걸 채워줄 것처럼 얘기해요.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천둥과 번개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으면 뭔가 부요해질 것 같아, 남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면 좀 이상하다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가 한 사람이 막 부요하게, 이건희 뭐 삼성 회장님처럼 막 그렇게, 예? 막 진짜 갑부가 되고, 누구는 막 판잣집에 살면서 뭐 연금 받아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 만드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예? 조금 돈을 벌고 조금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좋은 데 살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는 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알이고,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글로 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더 많이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랑 엘리야랑 갈멜산에서 한 붙은 적이 있어요. 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할 때. 그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뛰놀고 부르짖고 이러더니만 안 되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끄집어내갖고 자기 몸을 막 피를 내면서 막 제발 좀 들어달라고 꽐 지르고 하거든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멸망 직전에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몰록 같은 그런 이방의 신들에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예루살렘 언덕 밑에 있는 골짜기에 자기 자녀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성공하고 자기들 병 낫게 하고 자기들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불태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우상들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하면 병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 때를 따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신앙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제사를 드리고 매달 초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절기를 따라서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성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또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예배가요, 많은 분들이 좀 뭐랄까요, 우리가 주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주가 된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건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 보지요. 그런 사람 셌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예?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이셨잖아요.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도 대선 치르기 전에 점집 가시죠. 유명한 점집. 그 용하다는 집이 몇 군데 있어요, 서울에. 그런데 갑니다. 장로님이세요. 그리고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죠. 내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우야마 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유명한 사람만 그러나요? 아니요. 아주 평범한 분들이 많이 그렇게들 하시죠. 그래 놓고 이제 물어봅니다. 왜 갔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지요? 예? 답답해서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냥 호기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 타로점을 보든 뭘 하러 가든 보면 대부분 재미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에 토종비결 보러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얘기합니다. 왜 토종비결 봅니까? 재미삼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점을 보고 오면요. 그 점쟁이가 얘기한 거는요. 절대로 마음에 족쇄처럼 돼서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이요. 재미로 보러 간 사람들이 웃기는 게 동쪽으로 못 가요. 웃기죠? 아니 집에서 저쪽으로 나갔으면 동쪽으로 와야 집에 올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어디로 가면 항상 광위가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겁이 나갖고 삐딱하게 온다니까요. 재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하면 더 잘 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대단히 우리의 삶이 유익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행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럼 뭔 상관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 하잖아요. 이사도 날짜 안 맞으면 절대 못 해요. 이사를 했는데 못도 방위가 안 맞으면 못 박아요. 많습니다. 예? 하나 벽에 붙일라 해도 그죠? 옛날에는 이건 방위를 맞춰야 되고 우회해야 된다 해갖고 못 붙이고 딴 데 붙여야 돼. 이런 거 진짜 많았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영매?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동쪽에 박지 마라 한다고 동쪽에 박으면 어떡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에 우리가 얽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도 함께 잃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항상 찝찝해요. 뭘 먹어도 찝찝하고, 뭘 해도 찝찝하고.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온전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저 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서울서 5시간을 버스 타고 내려와서 1시간 밥 먹고 저랑 30분 얘기하고 또 기차 타고 3시간 올라갔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 과정을 겪고 있어서 너 취업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해요. 공부는 열심히 하니 부담된다는 거 알면서도 또 아들이 걱정이 되니까 만나면 그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야, 너 졸업하면 어떡할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이런 것도 지금 준비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지난 학기 때는 아빠 알바하면서 공부하려니까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내가 등록금을 못 대줘서 정말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 녀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천상 아빠 아들인가 봐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그렇게 앞이 잘 안 보이고 막막하고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겠대요. 나이 26인데 잘 모르겠대요. 근데 마음은 편하대요. 아빠 나 어디로 뭘 해서 먹고 살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게 너무 분명해서 난 불안하진 않아요. 단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좀 방황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막 불안하고 힘들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전 아빠를 닮았나 봐요. 그래요. 그래 너가 아버지가 좀 대책이 없긴 하다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제 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방황은요 모든 학생들이 거의 다 겪고 있는 방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방황이 죽을 것 같은 방황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방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급한 마음에 뭐라도 해보려고 막 애쓰다가 잘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잘 안 돼도 넘어지지 않아요. 잘 안 돼도 쓰러지지 않아요. 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를 오히려 위로해 주더라고요. 아빠, 개척교회도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니 뭐 하는데? 알죠? 이러면서. 그 아들이 뭘 안다고, 그죠? 근데, 그런 속에서, 저는 제 아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어서, 자유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으면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알 수 없는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폐해지고 갈급해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씩 겪으셨잖아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삶이 무너지는 것도 겪으셨고,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삶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든 이런 세상이 와도 예배 잘 드립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뭐 별거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뭐 어떻게 드리고 뭘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핵심은 뭐예요?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그래서 예배 안에서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여 주신 자유와 기쁨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주님과의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또 예배하는 삶만큼은 포기하지 않도록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